아멘. 주 예수여, 이어지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천국 경륜에 관하여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증거들을 조리 있게 질서정연하게 잘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집회 중에 주님이 문행하시며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지금 이 말씀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많은 말들을 지금 나눠야 되는 형편에 있는데, 지난 화요일날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오해는 결과적으로 때와 시기에 관한 오해까지 곁들이게 되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때와 시기에 관한 것, 특히 말세라고 하는 이 용법, 용어 사용이 성경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잘 추구해서 진리가 잘 장비되어져야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때 당시는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또 요한이 잡히신 소식을 듣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를 하셨지만, 천국이 이제 오늘 우리는 천국이 실현된 상태로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이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과 한 시대를 어떻게 마감하고 새 시대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게 체계적으로 이 진리가 장비가 다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은 한 시대가 지나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하는 옛 창조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시대가 가까이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옛 창조 세계, 아담 세계에 속한 모든 옛 것들이 다 심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새 것, 새 시대가 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서정연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잘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나 이 시대나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에 때와 시기에 관한 것도 당연히 오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이나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을 증거를 하면은 그 이단 아닌가 하고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바라보고 자꾸 뒤에서 판단이나 하려고 그러고, 성경에는 엄연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도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임하였다고도 돼 있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그 나라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도 돼 있고, 그럼 또 다른 면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 여러 이런 단계별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유대교의 그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사상, 즉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파라다이스다, 그 정도, 이런 것이 유대교로 인하여 신약교회까지도 다시 들어왔는데, 그게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강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국이 현상세계에서 실현되어진 상태는 무시해버리고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
이런 식으로 다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말 속에도 천국이라는 것은,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에는 죽으면 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들에도 천국이라는 것과 당연히 때와 시기는 당연히 거기에 곁들여 있는 교리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틀렸고, 그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 오해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당연히 천국이라는 용어와 말세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토를 닦는 말씀을 잠깐 나눴던 것이고, 이제 실제로 히브리서 9장 24절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지. 언제? 인자 예수님 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시대가 당연히 바꿔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번 번역에는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랬는데, 여기 성정관사 그 하늘, 지난번엔 참하늘이다 그랬어요. 참것의 그림자 했으니까 하늘도 참하늘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참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형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의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모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참것으로 바꾸는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새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고,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새 시대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 유대교의 그 랍비들의 그 잘못된 그 영이 기독교에 그대로 로마교와 개신교를 통해서 유전되어 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굳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 사람들을 가서 그야말로 주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개혁하시고 변혁시켜 버렸단 말이야. 완전한 걸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또 완전한 개혁을 해야 되고 완전히 변혁시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나 또는 사람이 눈으로 보게 오는 것이나 그런 유대교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힘이 부어짐으로 사람 속으로 임하는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세계의 변혁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크게 오해한 그 교리가 완전히 개혁되어야 되는, 변혁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 실제로 완전한 변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세계가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옛사람에게 주신 말씀과 새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바꿔지는지 참것으로 바꿔져야 되니까 모든 것이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는 참으로 다 바꿔져야 된다. 참것으로. 야, 그러다 보니까 하늘도 참하늘이어야 되고 성소도 참성소여야 된다 이거예요. 참성소.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고 제자들도 구약 시대에 다 제자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지만 나의 참제자가 된다 그러면 참이라는 말이 꼭꼭 들어갈 때는 뭔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었던 것은 다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일 뿐이고 그것은 다 허상인 것이고 그냥 실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참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한번 어떤 것이 인쳐져 가지고 세뇌당하면 이게 변혁된다는 게, 개혁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뭔 남나라 할 얘기할 것도 없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우리나라도 서양 문명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쇄국 정책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처음에는 나무로 해서 대문을 이렇게 잠갔어요. 그런데 뭐 서양 배들이 와서 막 군함이 뭐 강화도로 들어오고 뭐 한강 여기로 막 들어오고 이제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는 철문으로 해가지고서 딱 잠궈 놓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문을 열게 만들려고 작정하셨으면 열려요 안 열려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것은 당장 우리나라의 역사만, 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할 것도 없어. 그 2000년 전까지 갈 것 없어.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똑같았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보수라고 그러죠. 보수, 정통이라고 그러죠. 대원군은 그래도 갓 쓰고 수염 이렇게 누려뜨리고 팔자걸음 걷고 뭐 양반 상놈 그런 제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득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눌림받는 천민들, 상놈들, 백정놈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중인들, 이런 사람들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기다려. 개혁을 기다려. 그런데 기득권층, 오늘날로 말하면 1%라고 그러면 10%라네, 1%라고 그랬지. 그놈들은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요. 이걸 99%는 너희는 우리의 착취의 대상이고,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봉사하는 종들인 것이지, 너희와 우리와 똑같 평균계대 이 말도 같지 않아 하지도 마라 이러가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개혁이라는 건 뭐라고요? 평균케 하는 거야. 평등하게 한다. 복음은 뭐예요? 특징이 모든 불의와 불법 구분 것은 바르게 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위치에 두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를 받는 이 체계가 딱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실현된다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기득권 가진 놈들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그거 그렇게 싫어하고 자기 며느리는 신분명을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시아버지는 그것을 반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개혁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신문명, 새로운 정신세계, 서양의 발전한 문명과 문화가 밀고 들어오는 데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밀고 들어오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일을 우리나라의 세상의 인류 역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예. 지금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빛의 아들들의 나라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네들은 여전히, 기득권자들은 그 기득권을 더 누리도록 로마나 뭐 특히 이제 헬라 제국의 압제를 받았었기 때문에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가 그 대신 와서 공을 피해서 갔더니 뭘 만난다나? 독사를 만난다나? 독사를 피해서 갔더니 공을 만난다나?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로마는 그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에 정치적으로
음나딸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헬라는 정치적으로는 웬만큼 자유를 줬지만 반대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이 백성들을 다스려 먹으려면 로마가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군대를 파송해서 지배해버리더라도 종교적인 자유를 약간 허용해주면 얘들은 우리 종이 된다 하신 걸 알으니까 로마는 또 정책을 바꾼 것 뿐인데, 그때 당시 깨어있는 지식층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헬라에서 겨우 이게 벗어나고 나니까는 한 수 더 뜨는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국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다윗의 나라, 다윗이 오히려 그 주변국들을 전부 굴복시켜서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그렇게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거다 이래버리니, 그냥 저 세상 말로 말하면 허심 빠진 것이죠.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말이요, 하는 소리가 자기네들을 말이요, 다 좌편 우편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말하자면 청와대 참모진 정도 다 해먹고 싶어가지고 지방장관을 하든지 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지금 현세에서는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나는 그 천국의 왕인데 일부러 섬기러 왔잖아. 내가 본이야? 나 잃어버리니. 그럼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고대하는 메시아의 왕국과 예수님이 지금 전파하는 메시아 왕국은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오히려 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내놔. 너희놈들 많이 오늘날까지 대대로 많이 헤쳐먹었잖아. 오늘날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많이 헤쳐먹었잖아 이놈들, 너희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는 그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그들의 멸시천대하고 학대하던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에게 그 나라를 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내 나라는 받는 자가 누구냐? 그게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권세 부리고 하다가 죽으면 또 좋은 데로 가는 거.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한테 짓밟히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던 자들은 세상에서도 저희한테 종로로서다가 죽은 다음에 또 지옥 가. 그럼 뭐야,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는 건 뭐냐, 너희한테는 너희 지금까지 많이 누렸으니까 그거 내놔. 그러고 너희한테 박해당하고 눌림당하고 멸시당하던 자들을 보고는 그들은 높여 세워주고,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은 낮춰버리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시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나라는 아주 평등하게 하는 나라다 이제 이래버리면,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 쳐죽일 놈 맞죠? 저희는 더 누리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 죽은 다음에는 좋은 데로 가고 이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미 그거 빼앗기고 죽은 다음에 너희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놈들이야. 이제 이러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이 선포를 마지막으로 선고를 딱 해버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그들이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원수로 온 거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뱀의 새끼들이었다 이거예요. 원수라는 건 뱀과 뱀 후손들을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원수.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딱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한 구절 가지고서 뭘 이렇게 여러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 더럽혀 놓지 않고 어둠으로 완전히 그냥 감싸 놓지 않았으면, 진리가 다 기독교계가 잘 밝혔으면 긴 말 안 해도 되지요.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왕국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상 세계에서 짓밟히고 눌림당하고 멸시당하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고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자들에게서는 그 나라의 권세를 뺏어버린다는 얘기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이다 이거야. 그럼 이제 천국이 실현되면 그들은 그 권세를 빼앗겨요? 기득권자들이 계속 누려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 했어도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개혁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세상을 뒤집으러 온 거예요. 뒤집으러. 세상을 좋게 만들러 온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막 세상에 뭐 빛이 되고 뭐 소금이 되고 막 빛이 되고 막 해가면서 막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전도하죠. 그런데 예수님 이 세상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막 과격한 개혁자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이 들어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유대인들에게는 수용이 안 되는 얘기들이다 이거. 천국 복음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얘기인 것이지 이게 그들과 상통할 수 있는 얘기가 전혀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네. 자,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주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때도 세상 끄셨다 이거예요. 그때가 이미 말세다 이거예요. 그럼 말세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계속 나온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들이지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말세에는 특징이 뭐죠?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여주겠다고요. 그게 말세의 표시예요. 표시. 그러면 그 일이 실현되면 아 이때가 예언된 그때구나. 때와 기한이라는 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그러는데 말세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을 이 시간에는 좀 많이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래요. 세상 끝 혹은 종말의 개인적인 적용은 각자가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을 마무리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 종말, 그 말은 각자가 죽음에 이르는 그 시기, 그 때지요. 예.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말세가 가깝지, 종말이 가깝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경륜적으로도 어느 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 한 시대를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륜적으로 경영하시는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경륜적인 말세다 그래요. 말세는 그러니까 늘 양면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구속을 위해서 죄 있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에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미 세상이 끝날 때가 되었을 때죠. 그래서 때가 차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예수님 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그래서 세상 끝 말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흔히 세상 교계가 말하는 초림 때부터 이미 말세 세상 끝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다시 은혜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쉽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오셨네 했으니까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요 은혜의 성령이죠. 은혜의 성령께서 오시면 시대가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꿔진다. 이거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완전히 임하는 것이죠. 이제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개념이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뭐 말세에 나타난 증인이고 자기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말씀 깨나 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지가 말세에 온 그로다라는 것을 자꾸 세뇌를 시키려고 그러죠.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신 새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말세 예언이 실현되어서 새 시대가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면 말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예수가 죽으면 아담 세계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실현되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개념을 잘 정리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이 말세라는 용어는 이제 구약 시대의 성경 신명기 31장 29절에는 이번 번역에는 후일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에서는 그게 말세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말은 두 단어가 이제 합성된 것으로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히리트라는 이 용어, 이건 마지막 끝, 어떤 시간이나 무엇은 어떤 물품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잰다. 또 이제 이것을 영적 적용할 때는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갔더만 그 말은 타락이 그게 다랬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뭐 옷 같은 것은 옷 단이라고 그러죠. 이게 끝이라는 뜻이요. 끝. 말단 공무원 하면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개념의 단어와 요음이라는, 이 요음은 뭐 창세기 강론할 때들 많이들 들었죠. 첫째 날인이라 할 때 그 날, 요음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 날일 뿐 아니라 히브리어의 날이라는 개념은 어떤 날에서 시작해서 어느 날까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한 세대다 그래요. 세대. 그게 날이라는 말은 전부 날들 복수로 되어 있는 단수단 말이야. 셈족의 언어 관습을 잘 알아야 돼. 날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들로 되어 있는 날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작해서 어느 날까지라는 개념이 요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날까지라는 것을 한 세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세대. 이 두 단어가, 그러니까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날일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용어가 합해진 말이 말세라는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를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2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야고보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이나 20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등에 이제 말세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번역되어져서 나왔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세라는 것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한 것이고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헬라어로는 또 역시 말이라는 것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어디 끝까지, 뭐 거리적으로 볼 때 가장 끝, 그 다음에 어떤 목공이 나무를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자를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까지가 끝이죠. 거기 끝. 그 다음에 어떤 물품의 어떤 이제 내무졌다 그러면은 그 어떤 각진대서부터 다음 각진대까지 그런 개념의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이 용어와, 그 다음에 세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 할 때 이 말도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헤메라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이것은 시간이다 이게요. 신약 시대의 용어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는 요음이라는 용어죠. 히브리어로는. 신약 시대에는 이게 헤메라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개념. 시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세대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 2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말세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시간 개념 또는 거리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타락이 더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거기가 끝이죠. 세상 끝이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있는 거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단어가 이제 약간 다른 그 말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서 이것은 어떤 것의 한계점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끓으려면 100도씨가 되기 시작하면 거의 한계점이죠. 어느 것은 0도씨가 되면 한계점이죠. 뭐든지 어떤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견디고 참고 하는 것도 다 한계점이 있죠. 그 이제 거기 보고 극한 상황까지 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북극, 남극 이런 말은 끝이다, 이게 끝. 그런데 사용하는 한계점이라는 용어와 이것은 그 용어는 결국 종착점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와 여기에서는 똑같은 말재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이 되었어요. 헤메라라는 단어는 한 세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한 세대의 개념, 시간 개념이었지만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시대 또는 어떤 새로운 시대, 뭐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 할 때 옛것과 새것이 겹쳐지는 그 시대를 말한다 이거예요. 야, 인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옛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새것이 오시는 거죠. 야, 이것은 겹쳐지지요, 지금. 그런 어떤 시대의 그 겹쳐지는 메시아의 시대 또는 세상도 지난 세상이 있고 새 세상이 있고, 뭐 이렇게 좋은 새 세상을 보시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는 굶고 고생 많으시다 돌아가셨다고, 참 그 옛날 정말 참 우리 배고팠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는 새로운 문명과 문화가 너무 발전해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뜻의 아이온이라는 단어와 텔로스라고 한계점, 이 용어가 사용되어진 말세라는 용어도 있고, 신약성경에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그 가장 멀리 끝지점, 뭐 종말,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죽음을 맞는 시점, 그런 용어에다가 헤메라라고 하는 용어를 합성한 단어도 종말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한글로는 똑같이 종말이라고 해놨지만 그 의미는 시대의 끝이라는 말도 있고, 그 시대의 끝이라는 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텔로스라는 단어와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건 시대의 끝이다라는 말이고, 한 세대가 끝난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으면 한 세대가 끝나는 거죠. 그런 시간 개념을 말할 때도 말재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에스카토스라는 용어와 헤메라라는 용어가 합성된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은 개념이 조금 협소하지요. 좁지요. 한 세대가 끝나는 것은 개념이 협소하잖아요.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죽으면 한 세대가 끝나는 건 내가 협소하잖아요. 한 시대가 끝난다라는 것은 많은 세대가 오고 가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종말이라고 해도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을 의미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냥 가르치는 사람 책임이야, 이 모든 것이. 종말론 그랬었는데 기독교계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종말론이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 기초가 돼야 되겠죠. 나의 한 세대가 끝나는 것이 종말이니까 기초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왔다가 내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경영하신 시대가 끝나는 건 아니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만 시대가 끝나는 거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개인적으로 또는 세대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경륜적으로 시대를 따라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성경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이라는 뜻, 길이의 그 극단, 끝이라는 뜻도 있고 최후 어떤 사각형 물체의 모서리에서 모서리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은 짧은 세대 개념이죠. 있지만 원의 시작점이 있고 다시 시작점으로 다시 만나러 가면 겹쳐지게 되겠죠. 당연히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해도 그 자리가 다시 맞춰지는 자리가 또 되는 거니까. 그러나 모서리는 다르죠. 이쪽 모서리에서 저쪽 모서리까지 뿐이니까. 그래서 그건 세대, 모서리를 말을 할 때 길이, 시간,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것은 협의적인 좁은 개념이지만 원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과 끝이 다시 만나는 지점을 말할 때는 이것은 한 시대의 종결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종말이라는 뜻이 이렇게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캐츠라는 이 단어와 또 이제 히브리어로는 저 캐츠라고 그랬는데 헬라에서는 그 칼라라는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둥근 것에 대하여 어디에서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끝난다. 그러면 시작점이 사실은 끝 지점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원은 어디에서 시작해도 끝나려면 그 자리에 또 가야 만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의 용어는 이렇게 양면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말세 혹은 세상 끝이라는 개념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허락된 시간을 다하고 주님께 대회감을 받는 그때 그게 나로서는 종말이고 나로서는 그게 말세지요. 세상을 하직했다라는 말은 세상을 버렸다라는 뜻인데 이제 세상에 왔다 세상을 버리는 때까지가 한 세대다 그런다. 이건 세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시대를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대라는 용어와 세대라는 용어를 다 똑같이 그 용어 중에 종말이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이 되어져도 시대는 광의적인 표현인 것이고 세대는 협의적인 좁은 표현인 것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그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어느 세대의 끝을 말하는 건지 이것은 어떤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온다는 뜻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어떤 한 시대를 종결하고 이건 광의적인 거죠. 한 시대가 끝난다라는 말은 한 시대 중에는 많은 세대가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자, 종결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으로서 말세라는 개념을 이렇게 잘 큰 광의적인 개념을 우선 알고 나서 개인적인 말세를 각 세대의 말세를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계에 대한 심판이 오면 그 시대가 끝나는 거죠. 먼저는 정신세계의 심판이 먼저 오는 거니까 그 이유는 정신세계가 변혁된 새 시대를 이제 그 구약의 예언대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줘가지고 새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아의 왕국 시대를 새로 시작하려고 옛 것을 심판해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을 심판하지 않으면 새 것을 상속 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은 새로운 정신세계를 상속받은 것이지
그들이 무슨 세상에서 무슨 권력을 차지했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종교계에 대한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불법이 제거되어지고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게 교회의 통치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가진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권력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단 말이에요, 이게. 예? 자, 그러려면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옛 것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이미 세뇌당에 있던 옛 것을 다 뽑아내버리고, 새 말씀, 새 영을 갖다가 불어 넣어가지고 인을 다시 쳐야 된다. 성령이 오셔서 인을 다시 쳐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정신세계가 변혁되어져야만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세계가 바꿔지면 세상 심판이 뒤따라서 당연히 집행되는 것이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70년이 지난 유예기간을 두신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아 버리죠. 자,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어진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땅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려면, 새 영과 새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된 구약에 전부 때가 들면,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것을 예언을 계속 해놨어요. 이것을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 물질적인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천국에 임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국한시켜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상으로 적용이 되었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가 됐으니까, 두 번째 오는 세상의 심판은 온 지구상에 당연히 실현된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한 그 말씀이 온 지구상에 되겠죠. 이제 확대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어지고, 복음 말씀이 전파가 되어지면 세상 끝이 오는데, 세상을 끝내려면 이제는 온 지구상에 심판이 당연히 집행되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땅에만 집행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됐으니까 심판도 땅끝까지 심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는 정신세계를 개혁시키는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고, 종들이 선포한 말씀과 같이 역사상의 것을 집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그때서 역사상의 집행이 되면, 그때서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이 전하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하고, 그때서 눈이 잠깐 열리게 되면 어떻게 해서요?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때 애통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미 현상 세계에서 우리의 천국이 우리의 것,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 것이 아니면,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생지옥에 지나지 않는 짐승나라에서 살다가 갑자기 죽은 다음에는 죽은 대로 간다는 게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정신변혁이 일단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 속에 임한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서 사후세계로 연장이 되는 세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고 이렇게 떠들지만 사실은 죽으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도 음부로 가고 믿는 사람도 음부로 가는데, 믿는 사람은 음부를 지배하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주님이 이제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하세계의 권세까지는 주님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사후세계 음부에 가도 주 안에서 쉬다가 예언된 부활의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재판을 딱 받아봐가지고 너는 영광의 성에,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하면 바로 들어갈 것이고, 너는 안 돼 하면 1000년 동안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에 일어나서 다시 재판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다시 재판을.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우선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